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멈춰드나 나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존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입술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뢰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나눌 텐데 21장부터 사무엘상서가 끝날 때까지 다윗의 어려운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늘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기간이요 약 10년 정도 되고요. 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그 시편 대부분이 참 어둡고 그리고 저주와 토로의 시가 많습니다. 정작 밝은 시편은 몇 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쳤다 또는 귀신에 들렸다.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듣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의 말들을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뭘 먹어도 뭐라 하고 뭘 안 먹어도 뭐라 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뭐라 하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뭐라고 했겠죠. 참 어려운 것이죠. 바울을 향해서는 천하에 퍼진 연병 나사렛파의 괴수라고 합니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은 천하에 퍼진 코로나 같은 자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체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모두가 비판과 핍박을 받고 있으며 잘하는 교회들이 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그 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또 나를 핍박한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도록 욕하던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선을 행하며 또 바르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주창성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더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노비라는 곳에 사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떠는데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죽음을 초래하는 화근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맞서서 야당의 편에 서 있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잘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일가 전체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영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말이 거짓말인가요? 진실인가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요. 또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누구를 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떻든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9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한 거짓말, 아브라함, 이삭이 한 거짓말은 죄악이다.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9계명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인데 제9계명은 법정 용어로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에서 위증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9계명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제6계명도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안 돼.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사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사계명 뒤에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쉴 수 있는 곳에서 쉼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좀 과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쁜 나머지 6일 내내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과 감기와 몸살이 나서는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번, 이렇게 해서 죽는 것도 순교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3번,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셔.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은 집에서 쉬고,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나중에 따로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누구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또 생명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6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나님께 드린 떡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버리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런 상황을 아주 불경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면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물음에 주님께서는 벌써 존재가 우선임을 알고 계셨던 것인데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운전을 예로 든다면 내가 정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얌체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내 앞에 급하게 끼어들어서는 급정차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요. 소유냐 존재냐. 그 사람과 레이싱을 펼쳐서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내 자리를 차지하느냐. 단 자칫하다가는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존재가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정속으로 내 길을 가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소유보다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뭘까 좀 생각하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또 생명이 달려있는 경우에 했던 거짓말이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행동은 하나님이 악으로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 생활에서 잘못 적용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하는 전도 방법인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앞에 전제를 대입해 보면은 누구를 해하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윤리와 도덕을 다 어긴 행동입니다. 좀 민감한 주제이지만 어떤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땅, 저 땅, 땅들을 구입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투기하셨던가요? 성경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행동인지 늘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골리앗의 동네인 가드까지 갔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도망갔으면은 사울 왕이 못 쫓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 같은 무명한 사람을 가드 사람들이 알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이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이 들통나고 계획도 틀어진 것이죠.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보다 침을 흘리는 연기가 더 대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일순간에 모습을 바꿔서는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연기한 것이죠. 14절 말씀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더 사랑하고 더 선을 행하고 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구하시며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며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으로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떳떳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늘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와 우애를 나누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차세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복되고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